여러분, 전도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전도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문까지가 끝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류의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인데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요, 많은 분들이 지혜의 왕으로도 얘기하지만 타락의 왕으로도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우린 저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정의 본보기로 많이 삼습니다. 이게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성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배운 건 잊혀지지 않아요. 솔로몬의 전도서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8장은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었어요. 그가 한 70대 중후반까지는 아마 잘 된 거죠. 왜냐하면 땅도 군사력도 또 자기 아내도 몇 명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부인이 1000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1000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인생 최고로 누린 것 같았지만 그 안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허무함이었어요. 영어로 in va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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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는 5번 반복합니다. 유대인은요 2번 반복하면 강조해요. 진리예요. 내가 5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건 진리 중에 참 진리예요. 인생은 헛되도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입니까? 그 괄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8장을 읽었습니다. 먼저 6절 8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장래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이에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뭘 봅니까? 손에 손금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기억도 아직도 선명해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뭐서 배웠나 봐요. 손을 넣더니 요 뒤에 있는 걸 쭉 누르면 내가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낳을지 알아본대요. 여기 쭉 누르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어서 보니까 몇 개 태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 몇 개 태어나서 그런다면, 근데 그걸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없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 생전 손금이 있다, 몇 살까지 산다 그러고, 걔도 또 열심히 막 예언을 해줘요. 심지어는 빵까지 사주면 나 좀 봐줘 막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뻥이라고 하죠. 예, 현장 용어로. 재미로 했겠지만 어린 아이 마음에도요 미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난 미래에 뭘 하고 살지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돈 주고서도 네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묻죠. 종로상가에서 제 인생에 딱 2번 경험이 있는데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이라기보다 그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그때 당시 50원이었는데 80년대 50원 쫙 팔아요. 뭐 나이 얘기하고 뭐하고 그때 손금도 보고 그럼 그분이 딱 한 얘기가 여전히 기억나요.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남으로 가면 위험할 것이니 동으로 가라. 오면서 야 이거 그 얘기 누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미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뭘 사요? 로또 사잖아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근간 하고 싶은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노력.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는 경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오늘 있죠? 내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내가 만난 부인,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이 사람은 내 부모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에 그것도 여러분 지혜의 왕, the king of the wisdom,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쓴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이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은 하려고 노력하죠. 점도 보려고 노력하죠. 의미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짜예요. 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104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보시는데 어떻게 이분은 갈수록 더 건강해지세요. 98세, 90세에서 그분이 100세 때 강연해보는 게 꿈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더 건강해지셔갖고 101세, 102세, 103세, 104세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와, 저분 저러다 200세 신기록 삼겠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그런데 100년을 살아봤는데 아직 내가 110년 살아보지 못해서 110세까지 사시려나? 몰라요. 100년을 살든 1000년 살든 다음 일은 알아야 몰라요. 예측은 하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솔로몬이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 예측하는데 탁월했던 왕이 다음날 일어날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이에요. 말씀이 캐논이라는 말로 씁니다. 라틴어로 캐논. 캐논이 줄자예요. 이집트에 썼던 딱 45cm짜리 줄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줄자. 이건 예측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상의 우리가 진리의 말씀, 미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알아야 몰라요. 그가 여러분 그가 70대 후반 80세 죽기 얼마 전에 이 글을 썼다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의 왕, 물질이나 지혜가 최고에 많았던 왕. 그런데 그도 지식은 많았지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야, 장래일을 당장 내일을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무엇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당들 있죠? 우리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되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에. 여러분, 꼭 못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100세 장수하죠. 이 민족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친일파,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텔 소유자고 또 어마어마한 땅 부자고 아직도 부자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했던 크리스찬 독립운동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한국도 못 왔어요. 만주나 시베리아 있고 소위 이제 고려인이 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글도 못 배우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친일파들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지금도 똥똥거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것을 또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또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 왜 그러느냐라고 또 막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솔로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악당들이 형통하는 걸 그것도 봤어요, 솔로몬.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잘 사는 자, 멋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려는 경향이 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말이어서 우리가 의미 더 있는 겁니다. 악당들도 형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눈에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뒤에 보실 텐데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꼭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반칙하는 사람들이 잘된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실제 실화인데요. 그 친구 공부를 안 하고요. 그 치팅, 커닝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은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꼭 장학금을 타요. 한 번은 중간고사 이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 공부를 안 하고요. 하여튼 커닝을 신비하게 해요. 뭐 이게 손톱에다 글씨를 적고 자기 안경에다가 뭘 답을 적고 막 하는데요. 감독관이 그 학생들만 남았어요. 그 친구만. 그 감독관이 혼자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공부도 하나. 나중에 이 친구가 전체 4.5 만점 받았어요. 1등이 된 거예요. 그 장학금 받았어요. 야,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죠. 넌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길래? 그래서 뭐 감독관이 보는데 이렇게 싹 봤대요. 안경에다 쓰는데 안경에다 안 벗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뭐 보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막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장학금을 탔잖아요. 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부정행위로 1등 됐다는 거 알잖아요, 친구들이. 이 친구가 친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회개를 했나 봐요. 걔 장학금을 다 반 친구들에게 쏜대요. 그 친구의 죄책감이 작동한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37장 이 시편 37편을 볼 때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마라.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그 친구한테 비난을 했겠어요. 야, 너 인생 그렇게. 그 친구 지금 형사 됐거든요.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 유독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시기합니까? 시기가 다른 말로 질투하고 또 다른 말로 부러움이에요. 무엇이 많으면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 보통 부러워하잖아요. 누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러움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보다 더 위에 있으면요, 그 사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내가 수입이 많을 수만 있다면 이제 무당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사울이었잖아요. 엔도렐 무당한테 가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갔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악당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을 행하는 악당들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전도서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잠깐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 잘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어날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 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8장 9절에 13절. 자, 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권력,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많이 벌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기 원하죠. 얼마나 벌려고 하십니까? 서울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기준을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사는데 부자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라고 봤더니요, 현금만, 통계니까요, 믿을 만한 통계, 데이터가 1000명 이상이니까 현금만 40억이 있어야 조금 내가 서울에서 산다. 현금만 40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현금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전부 다 물질에 아주 초집중화가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 최종적인 고울은 어디에 있어요? 다, 예, 죄송한데요. 그 마음 가운데 다 물질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 근간이 무엇이에요? 권력을 얻으면 무엇을 얻게 돼요? 사람들은요, 마지막 골은 어디가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 모든 것에 가 있으면 사울처럼 돼요. 하나님도 믿지만요, 무당한 때가 자기를 빌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 돼요. 많고 적음이 이제 내 기준이 돼요. 적으면 불편하지만 불편을 못 견뎌야 해서 불쾌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없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요. 많아지면 그것이 뭐 하나님을 쏘냐, 무당한테 가면 어때? 1등 얻으면 되지. 뭐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투자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많아지길 원하고 좋은 것을 갖길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많던 솔로몬이 했다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인생 마지막 거의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만나고 봤더니, 이 허무함,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인데라는 거예요. 비로소 마지막 그 노인 솔로몬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오늘 저는 노인이 되기 전에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히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의 중심을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평소에 잘 못했나 봐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몰라요, 진짜로. 무엇을 보고 합니까? 단 한 가지야.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 알겠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Only God.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이 자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오고 안 오고 여기에 대해서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대1 대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저는 9절에서 15절까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사람의 평가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모든 행동, 생각, 모든 것들 하나님이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나의 마음도 잘 몰라요. 14절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도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솔로몬이 그걸 보고요, 묵도한 거예요. 진짜 모르겠다. 세상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나 잘 모르겠다.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부인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원히 사랑 못해요. 부인이 남편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원히 사랑 못해요. 왜요? 기껏해 5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영원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직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15절에 이 말씀 있죠.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다 결론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모르겠다 했어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I don't know who you are. 나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untless,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악당들이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만 고생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서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솔로몬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풍성했던 사람이 헛되도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In vain, in vain.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을 때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당장 그 고난이 멈춰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어요. 의인의 고통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여전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내가 흐느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분에 넘치도록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장 기도 제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 몸부림마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겁니다. 악당의 형통을 조금도 즐거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판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 가운데 의로움을 믿음을 지켰던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야, 수고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당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난이나 형통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여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